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일 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진 현실인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이 하루가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앞에 모든 갈 길이 주님과 함께 우리 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다 후회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 걸 또 깨닫고 주님의 크심과 그 긍휼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깨닫는 데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순수가 다 필요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 따라서 하루 살고 한순간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고, 어떻게든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이거로 오늘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구원을 또 깨달아가면서 매일 또 회개하고 매일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 천국까지 가고, 또 거기서도 영원히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찬송.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 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갈라디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대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우리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중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이 살았고 하나님을 또 배워서 참 언제나 주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의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아버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로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나면은 오늘 그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내 옛사람을 자꾸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내가 점점 살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이번에 새해에 이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38년 된 병자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이 생명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이 벌써 이제 몇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의미는 먼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울의 대속의 사랑의 감격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 믿음의 연단 순서 가운데 있겠죠. 그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거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의 큰 표적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내용이죠. 할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그 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만 어느 때인가 주님과 말씀은 없이 자기 주님 그 껍데기만 주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는 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그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 풍랑을 일으키고 또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만들어 주님으로 인해서 또 남은 세상의 구원의 걸음을 걷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 이런 식으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오늘 명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 이제 중생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으로는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겐 또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시련, 양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을 또 만들어가는 위의 것을 찾게 하는 이런
순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명령을 주었다고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더욱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너희로 살아라, 또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그 명령으로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중생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는가? 주님의 우리에게 된 사할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됐어요. 중생이 됐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됐고, 그분의 모든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를 이제 배워 나가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전부터 선택받고,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사흘 대속에 하나님의 의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기본권, 하나님의 택함받고 아들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인간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자꾸 뭘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값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된 것들을 다 완성해 놓고, 그걸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님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만들어 완성을 해놨어요.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걸 딱 배우기 때문에 그걸 양육이라고 표현해요. 양육. 계시록 12장에는 양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자라게 한다. 또 다른 말로 그건 믿음의 실현이다. 믿음의 실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경건 연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거를 배워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 이거는 이미 받은 거를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뭐로 쓰면 돼? 제일 좋은 게 자동차를 하나 줬는데도 그 자동차 운전 배우려면 쉬운 거는 조금 그걸 배우려고 하면 좀 힘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내가 사준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저도 뭐냐면 저 청소를 하려고요. 로봇 청소기를 돌리려니까 오늘 갑자기 안 해보다가 해보려니까 조금 돌아가다가 충전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요쪽만 하고 돌아가는 게 방 전체를 다 하는 모드가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 모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도 쓰려면 쓸 줄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응?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준 게 너무 좋은데 첫째는 가치를 몰라.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할지도 모르잖아요. 꼭 모아도 아이들에게 돈을 줘도 돈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아. 참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아이들에게 뭐 돈을 주고 집을 줘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그 구원은 너무나 큰 거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얻는다는 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받은 그 구원을 증거하지만 내가 다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아는 걸 또 여러분 나누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된 게 아니라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된 것만 가르치면 이거 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도 환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고 순종돼 가면서 자라가지, 목사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나경수사님, 목사님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종치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죠. 노아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또 나누고 같이 나누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앞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만 준비를 잘 해갖고 설교만 하면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식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걸 가르치려니까 가르쳐야 될 이 구석 저 구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이번에 계속 증가한 1절에 뭐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요? 외식을 주의하라. 거기는 그래 놓고 마태복음의 16장 12절에는 그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곧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고 깨달았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했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 누룩을 외식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내가 벌써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해가지고 설교만 딱 하겠다, 멋지게 설교한다고 준비했는데 그 속에 겉은 아름다운 구술사를 쓰고 성경에 뭐 요 본문 요 부분만 또 탁탁탁 설교를 했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 주님의 대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설교가 아니고 이러면 이게 다 뭐냐, 외식의 기원이 되고, 그죠? 외식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 근데 초점은 아까 3장, 오늘은 이제 본문을 갖고 해봅니다.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지?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는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날 때부터 살리심 받은 자지만 실제적으로 살리는 건 중생이 될 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를 나와도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지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을 안 해도 벌써 중생이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중생이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주님과 그 나라와 그 구원을 말하는 거, 위의 것, 그죠? 썩어지지 아니할 땅의 것, 썩어질 것, 사망에 속한 것들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저기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 세상 교회가 막 외식의 덩어리로 겉에 아름다운 막 인간의 행위, 청전 이런 큰 것만 보이고 속에는 썩어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기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교회가 일어나고 뭐 온 세상이 교회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땅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이럴 때 너희들은 뭐라고 했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들고 하늘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들어라는 뜻은 위의 것을 뭐예요?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 말이 겁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그런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요즘 우리 식당에 가도 뭐 패스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는데 패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극장에 가는 요 차 어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660의 표를 맞아야 된다는 그거 비슷하게 오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 뭐 파는 거 사는 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은 어떤 표를 갖고 나지만 누가 그럽니다. 나중에 몸에다가 뭘 그 손과 머리와 이마에 표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마귀의 660의 사이비한 그 잘못된 교훈을 머리에 들어가고 또 행동을 한다. 우리 그렇게만 해석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지금 보니까 패스한다고 해서 그걸 보여야만 직장에 들어가 어디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직장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몸의 생체에다가 그거를 안 하면 또 매매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누가 말을 하는데 그까지 내가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나 어떤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벌써 그 우리나라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렇게 거의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다면 저거 미쳤는가 봐. 아마 내가 그 말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표가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을 시작할 때 했으면 저 또라이라는 말 들었겠죠. 아, 우리 이인자 지사님까지도 또라이라고 안 했겠어? 어? 어? 그 사람 보고지. 근데 지금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38년 된 제가 시작은 뭐냐면 새해에 주님께서 38년 된 명절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영육의 병을 다 고침을 받고 그죠? 거기는 육신의 병만을 나타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믿음의 영육의 병을 다 주님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초점을 하나 두고 제일 요즘에 주제가 뭐냐면 새해에 영육에 깊이 병든 내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서 복 있게 해주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요즘에 설계 제일 1번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심각하게 처음부터 설교 들을 때마다 탁 꽂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몇 번 설교를 해야 조금씩 실감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드라크마 비유에서 비로 이 드라크마 갖다 밑에 떨어져 먼지가 쌓였어. 빗자루를 자꾸 쓰니까 먼지가 하나하나 썰어. 나중에 드라크마가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심령이 굳어져 있고 그동안 세상의 먼지의 때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설 말씀을 듣고 이게 그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로 찾아와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복을 준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비로 씻어 들어가고 조금 주님과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도록 씻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듣다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실감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 크게 매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딱 들고 처음부터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의 일이 우리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남일 같이 지나보니까 안다고 해도 내가 직접 겪지 않으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환란이 내게 직접 왔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왔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 이렇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이렇게 38년 된 내도 병자인 걸 알게 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두렵다고 말해도 실제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구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된다는 걸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말한 거하고 내가 겪어본 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욥기 42장 1절 이하에 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 아옵나이다 하는, 들어서 안 가고 내가 체험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욥이 말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막 찌꺼렸는데 이제는 누가 그랬냐? 이치에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을 말했다는 거, 자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자기를 말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체험 못한 것, 그게 알기는 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의 실현을 더 체험하고 안 가고 체험 안 하고 안 가고 이게 차이가 크지 않을까. 우리 어떤 자녀들이 뭐라고 쪽쪽거리면 저기 아직 사라져 안 보고 저기 안다고 말해도 저게 뭐 아는 말일까. 부모는 위에서 웃고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욥도 자기가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한 이후에 생각해보니 그때는 안다고 말했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말했지, 이게 바로 아는 게 아니랬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제는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오늘도 알려준 대로 알게 하옵소서 이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70인다. 나하고 나이 같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지? 그래, 나도 모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거 내가 다 아는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하루하루 주님께 물어가지고 그날 또 배워서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겠냐고. 지금 이게 욥도 뒤에 깨달으니까 이래 안 했잖아요. 그죠? 묻겠사오니 알게 하옵소서. 저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아를 시므나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묻고 세 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나중에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했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그죠? 누가 아는 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으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돼. 오늘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가라는 거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이번에 코로나로 나도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죄인인 걸 깨달아. 그건 어떤 죄인이야? 인간이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데 그걸 몰랐어 우리가. 그렇죠? 건방졌잖아. 그렇죠? 또 모든 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갖고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무슨 행위에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긍휼히 여겨서 해주는 거지 행위가 훌륭하다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걸 근데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행위를 그래 자랑하실까? 성경을 누누이 보면은 뭐 신약 성경만 봐도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들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만 있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그들의 율법적 행위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보다 나은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거로 들어가지 인간들의 그가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서도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알겠지요? 뭐 성경 다윗의 시편을 봐도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을 바로 보면은 그 제사의 제도 핵심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가고 우슬초로 나를 다윗은 보면 자기가 깨끗해져서 우슬초 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나를 씻게 해야만 내가 깨끗해진대. 인간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씻어야 내가 깨끗해진대. 인간은 어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를 의롭다 하게 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누이 보면서도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 행한 그것만 도로 죄인이면 깨닫게 돼야 되는데 그거 갖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교만한 사람이 돼버렸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반대로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목사님, 성경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행하면 점점 의인된다고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올바른 순서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비밀이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그래 된 거예요. 저도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살대 속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없었고 그 환란이 아직 없으니까 배웠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나를 믿음 시련을 딱 주고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신앙의 성경 지식과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참 귀에 많이 들어와요. 남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면 과거의 저가 똑같아.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의가 아닌데도 그죠? 예? 자,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실행하면은 몽학 선생으로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바로 알면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봐. 이 시대도 성경을 조금 배우고 또 몇 가지 신앙적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뭐라고 했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뭐예요? 거기는 외식을 주의하라 이랬잖아. 그 외식이 뭐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산다고 하는데 속은 하나님 없는 자기가 중심이 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는 게 문제래도요. 모르고 있대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다고 자랑하는데 주님이 잘못 알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도 어떨 때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모르냐? 두 가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회개하라 이래 있잖아요. 회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할 만하기 때문에 한 거.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회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제자들이 오병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가다가 또 넘치는 은혜로 갔는데 계속 됩니까? 어느샌가 또 잊어버렸습니까? 능숙해지면, 저도 설교 같은 게 능숙해지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뭐 새벽기도 오고 뭐하고 능숙해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도 예배 한번 보기 위해서도 막 애를 써야 오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절로 오잖아요. 저절로. 자,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습관적인 그거로 하기가 쉬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씩이라도 좀 어려운 게 좋아. 예배 하나 들어갈 때도 야, 내가 그때 뭐 가서 예배도 드려 그냥 또 은혜도 못 받고 왔으면서 나 갔다 와서 이런 사람한테 왔는데 오늘 무슨 말씀 받았지? 그리고 얼마 근데 내가 받았는데 왜 내게 깨달음이 없고 왜 힘이 없지?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 몸만 갔다 오면 다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서 무슨 말씀했는지 내한테 뭔가 하는 좀 깨달음이 없어. 이러면 애를 타야 되고 주님 이래 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깨달아 내가 살았는데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못 살아 애를 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안 해요. 외식이 안 되게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의 자기를 그때마다 깨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의 부족과 삐뚤어짐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예.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만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깨우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과의 그 내용에서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어쩌 있다. 참 이게 난 못 본다고 깨우쳐 주는 그게 하나의 은혜라도요. 죄인이라고 깨우쳐 주는 게 은혜라도요.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난 잘하고 있어. 물론 다른 사람 보고는 잘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야, 너 전에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 아니 이거 새벽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잘하고 있어. 너 그 속에 외식이다. 내가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래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너가 모르는가 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하나님 전보다도 어떤 분이는가를 다시 그분의 두려움과 진노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또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여기까지 많이 입어서 내가 여기 왔구나. 모든 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지 내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했던 것도 하나님 남보다도 내가 긍휼을 더 많이 베풀어 줬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서 이래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게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 되어 오신 고난, 거기서 멸시천대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난이 또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 그분이. 근데 그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희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우려면 자 조금이라도 모형적으로라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봐야 알지 않아요. 그 시집가고 자녀를 좀 키워봐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잖아요. 자, 예수 믿고 하나 또 복 받아서 하나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앙에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땅의 것들도, 자, 좋은 차 하나 가지고 운전하려도 그걸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또 어떤 직책을, 좋은 직책을 맞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 땅의 값 비가 되지 않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법에 그분이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크고,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그 받은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양육받는 이거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그와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만 돼요. 남은 고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유월절 하느라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이것도 주시면서 너가 이런 죄인이지? 내가 너의 긍휼을 입어서 살았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가 벌써 잊어버렸지? 예,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너가 하나님께 복받아갖고 너 사랑하고 살았지? 아, 예, 그랬어요. 너 겉으로는 믿음 생활해도 속은 전부 다 외식이었지? 아유, 내가 모르게 어느새 그래 돼버렸네요.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병자른 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병자에서 깨닫야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자기가 병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뜻은 그 죄인 걸 알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38년 병자임을 깨닫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죠? 죄악이 더한 곳에 뭐도 더한다고요? 은혜도 넘쳤다. 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화친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속한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씀만 잘 배우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 갖고 하는 현실을 주면서 우리를 믿음의 씨를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죽다가 주여 그런 거기서 또 주님께 다윗은 완전히 자기로서는 절망하도록 딱 떨어뜨려놔요. 절망해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잖아 다윗은. 그래서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또 소망이 생기면서 그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야.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점점 자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나의 소망은 어디요? 죽게 노년의 많은 생활을 죽게 있나이다. 자꾸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절망에 많이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저리 절망에 빠져? 이상한 사람, 믿음이 없어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에 빠뜨려서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가졌던 우상 바라봤던 거 다 깨뜨려 버렸어. 그렇죠? 누구만 바라게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참 다윗은 절망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 절망 속에 또 떨어뜨려 놔요.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채 했던 그게 시편 몇 절이지? 34편이다. 34편.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렇지요. 예? 절망. 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 나도 아니구나. 믿었던 사람도 아니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주님이 긍휼을 주시면 저 사람들 다 돌아오고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따랐던 사람 나도 다 배반하는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인기 얻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배우면서 오늘 절망 가운데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있으면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는, 이런,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나 감사하고 산다. 그 시편에 나오고, 또 누가 그랬지? 욥기에도 보면 숨 쉬는 그거에 대해서 고난을 또 얘기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66장 찬송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1절 2절 166장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2절까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겠는데, 김영희 목사님 오늘은 그럼 성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어. 음, 음, 음. 자, 잘해야 된다. 예, 예, 예. 음,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다 말이지. 그날은 이 물걸레로 닦고 이렇게 잘 한다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일까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 그 하게 되면 이번 주일 오후부터 일하고, 그죠?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 걸 깨달아야만 되지. 우리가 병자인지도 모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깊이 그 죄식의 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성경을 봐도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본다고 하고 모르는 그런 어두운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깨우쳐져도 몰랐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 여러 가지 또 직접 이렇게 징계도 하고 환난을 주셔가지고 또 다윗에게 욥에게 주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병자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을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병자인 걸 깨닫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게 치료받아서 욥과 같이 새로워지고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복을 받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